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나한테 스승은 부처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윤회 얘기를 저희가 3개월 후에 듣는 거죠. 다음 달부터.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윤회 토론회를 1월에 할 건데, 토론회를 준비해가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책을 완성하려고. 윤회 책자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아마 윤회 관련한 주제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가 가장 정확하게 윤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윤회와 관련해 다양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경에서는 그냥 명확해요. 윤회한다. 누가 윤회하느냐? 식이 윤회한다.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연기된 식이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식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윤회한다면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건데, 그 죽고 태어남의 사이에 간극이 있느냐? 그럼 그걸 이제 증음신이라 해서 49절을 지내는 것도 죽고 태어나는 사이에 49일의 간극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뭐 그런 거 없어. 중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회는 윤회합니다. 누가 윤회합니까? 식이 윤회합니다. 그 식이 어떤 식입니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입니다. 죽고 태어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태어납니다. 죽고 태어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태어남의 자리가 결정됩니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내가 한평생 지은 업의 힘이 태어날 자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과도 보도 괴로움이고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요 정도. 요게 명확하게 알려지는 부처님의 윤회 이야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을 결론만 말할 수는 없잖아. 어떤 경들이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삶을, 윤회를 설명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많은 경들의 용례를 모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서술을 해야죠. 채워나가야죠. 내가 지금 이제 책을 조금 이제 쓰고 있지만,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불교 안에도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에 의하면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야. 왜 그러냐 하면, 불교가 연기로 우리 삶의 메커니즘처럼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 수행 8정도로, 연기와 8정도로 불교가 대표되지 않아요. 연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한 이런 방법으로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거고, 그 태어남이 끝나는 것이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불사가 실현되는 것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삶 자체를 이렇게 윤회의 시각에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윤회하는 거야. 마음이라는 게 몸 죽는다고 따라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몸의 죽음에 영향받지 않고 마음은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또 태어나야 하고, 이게 윤회야. 그러니까 삶을 윤회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수행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이 시기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서 몸이 버려진 다음에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하는가? 그런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게 만드는 그 문제 요소들을 해소해가는 거. 오늘도 계속 이런 문제들 5가지 장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이게 수행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태어나지 않게,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는 경지를 실현케 함으로써 태어나지 않음으로 죽지 않게 되는 이 불사의 실현이 수행의 완성이잖아.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도 수행도 윤회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윤회가 배제된 삶도 있을 수 없고 수행도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오라. 근데 이제 여건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표방하고 살면서 윤회 없음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죠.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내가 엊그저께도 이제 시절인연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학습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했기 때문에 불교가 더 융성할 수 있는 시절인연을 만난다. 시절인연이 학습 능력의 비약적 향상이라고 하는 이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절인연이 찾아왔다. 내가 이제 이런 표현도 했거든. 과학을 이렇게 다르게 법을 해석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쪽으로, 그게 불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 많죠. 하여간 내가 출가한 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게 출신이라는 게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계속 살았잖아? 그러면 거기는 내가 거기 있을 때도 서열 3위였어. 거기 있을 때도 서열 3위였는데, 서열 2위가 되는 우리 사형이 조금 있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서열 2위로 있다가 나도 나왔어. 이래 되지만, 거기는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계속 살았다 하면 산인이라 훨씬 편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거기서 계속 있었다 하면 공부의 길은 다르다 해도, 제법정 사람들한테, 부자 뒷바스님 설법도 잘하고 이렇게 불리지 않았겠어. 거기서 사는 일이 얼마나 편하고 수월했겠어. 근데 나와가지고 진짜 혼자 힘으로 새롭게 공부를 개척해 나가는 10여 년의 삶이 나로서는 사실은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잘한 거지 뭐. 그랬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아마 세월이 좀 지나면 불교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사실 지금 불교에는 용수 스님이 제2의 석가 이래 불린다고. 용수의 공, 연기 즉 공, 이렇게 이제 공의 개념을 세우고. 근데 사실은 용수 스님이 말하는 공이 부처님이 말하는 공하고 다르거든. 반야신경이 용수 스님의 공에 토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부처님이 말하는 공을 대입해가지고 반야신경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이제 그러한 그 불교 역사의 맥을 짚어온 사람들이 있죠. 아마 세월이 좀 지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기록이 될 거야, 불교 역사에. 근데 사실은 불교 역사라는 게 인류의 정신 문명의 역사와 같은 거잖아. 그래서 뭐 저는 뭐 좀 어렵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우리는 부산도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그 성과는 우리가 만드는 결과치는 굉장히 크다 생각을 하고 잘 해나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세월이 좀 지나면 우리가 하는 이 공부의 힘이, 성과가 알려질 거야.